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증인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죠? 네. 주의 승천일이라서 휴일이었습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의 40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의 승천일을 40일 후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40이나 5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이고 또 의미 있는 숫자지요. 40, 모세의 나이가 40, 40, 40, 다윗의 나이가 40, 40, 40으로 인해서 모든 회기가 바뀌는, 그리고 50, 성경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50년, 50의 해, 모든 것이 자유로 풀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또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누가복음의 말미와 사도행전의 이 서두에 주의 승천에 관련된 이 기사가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긴장감을 갖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의 승천일을 지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승천일 몇 번, 크리스 힘멜파트, 그냥 쉬는 날로 인식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조금 전통적으로 계속 지내오고 전례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멀리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년 이 주의 승천일이면 그 주의 승천과 관련된 설교를 매번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낯설실 수도 있고 설교 한번 들었다고 주의 승천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좀 의미를 생각하고 꾸준히 해왔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신교에선 이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만 모든 신앙의 초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신앙, 또는 어떤 사람은 부활 신앙. 요즘은 십자가 신앙은 고되고 좀 힘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걸 피하게 되는, 요즘은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광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거기에 또 집중되어 있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십자가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 주 승천에 관련해서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좀 다르고 마가복음 좀 다르고 또 누가복음 더 다르고 오늘 본문이지만 사도행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주로 이 누가의 기록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에서 이 주의 승천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여기는 왜 좀 다르지? 여기는 왜 또 더 많이 다르고 또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왜 다르지?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런데 주일 설교라는 특징 때문에 그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볼 수가 없고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은 특별히 본문을 택해야 하는데 제가 택한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고 48절에 나오는 그 48절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주님 승천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고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 사명과도 같은 것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선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도 그냥 오직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이 임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힘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다라고 전제를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의 조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마치 선물이나 이렇게 무슨 물건 같아 보이죠? 주면 받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쉬운데 하여튼간 이 말은 사설이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서는 단도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증인도 아니고 권능을 행해야지만 증인도 아니고 온 사방팔방 땅끝까지 다니면서 할 때야만 증인이 아니다. 그냥 너희는 지금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사도가 되어야지만 증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만 증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어떠한 확실한 보이는 모습이 좋아야지만 증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법정이기도 했죠. 거기서 우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심 앞에서 서서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바울처럼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변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전달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증인이라 함은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이겠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도 안 돼요. 근데 알면서 모른 척해도 안 되는 게 증인이죠. 근데 요즘 뭐 텔레비전 등 이런 데 보면 알면서도 자꾸 모른 척 하려고 그러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경험하면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인입니까?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증언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너희들이. 나랑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봤지? 들었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고 너희가 직접 경험도 했으니 이 언약, 옛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다.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될 것이고 3일째에 다시 사실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대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들었다. 이 모든 과거 선지자들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너희는 증인이다. 이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거기서 나사렛 작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사야 말씀, 희년의 선포 이것을 낭독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앞에 이 기쁨의 해, 희년의 선포,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종들이 풀려나고 땅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기쁨의 해를 너희가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지금 이제 봤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희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 그것에 대한 증인만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 곧 복음 전체의 삶,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것만이라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거나 화술이 뛰어나야 한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거나 외형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변이 떨어지면 언변이 떨어지는 대로, 외모가 추하면 외모가 추한 대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물론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증언을 해가지고 법정에 이렇게 확 들락날락 해야 된다든지 경찰서 막 불려다녀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건을 봤어도 쉽게 증인으로 내가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고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것이 증인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박해 시대가 오면서 순교자들을 지칭해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순교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순교라는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증인은 그만큼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너 증인을 해라 할 때 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증인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다만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밥줄을 끊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막 험한 데로 막 우리를 출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기게 한다든지 지금 미국에서 불균형법인가요?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합헌으로 결혼하게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도장 찍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불평등에 관련된 게 그 사람을 법을 어겼다 해서 막 이렇게 감옥에 보내거나 직장을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난 감수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싸우겠다 해서 다시 또 직장을 되찾기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불평등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도 합니다. 요즘 현재의 삶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이러한 좀 불평등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살인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마피아예요. 그러면은 증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뭘 봤느냐,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거나 없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증인이 못됐지만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증언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해야 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아는 대로 굉장한 논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높은 직책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젊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봐야겠죠? 들어야겠죠? 그리고 경험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증인 못 돼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나보고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딱 증언대에 섰어요.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신 뭐 봤어요? 본 게 없어요. 들은 거 있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경험한 것도 없어요. 왜 나왔어요? 증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불러서 나왔는데 그 증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언할 걸 만들어야 돼요. 보시고 들으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이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은 우리가 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것이 삶의 문제도 되겠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돼야지 내가 변론자로 살든지 증인으로 살든지 증언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거 안 하고서 인풋 들어온 게 없는데 어디 나가서 아웃풋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우린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깊은 묵상과 주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많은 걸, 능력 있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그리고 들은 것, 결국엔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 그리고 살게 된 것, 그것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